한 아메리칸 인디안이 부족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흰 개인데 그 개는 항상 나의 장점을 보게 하는 좋은 개이고, 다른 한 마리 개는 검은 개로서 내가 건설하고 싶어하는 것을 항상 파괴하려고 하는 나쁜 개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청중이 이상한 듯 어느 개가 이기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즉시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쪽 개이든지 내가 추켜 세우는 쪽이 이기죠. 뭐 이랬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 항상 흰 천사, 검은 마귀 양쪽에 이렇게 떠갖고 뭐 하던 모습이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죠. 뭐 소위 선하고 착한 마음도 있고 악하고 나쁜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뭐 선한 쪽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악한 쪽이 이기고 뭐 그런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종교와 관계없이 그런 생각, 뭐 그런 추론, 뭐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제 과부의 비유가 처음 나오고,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 하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관원이 또 성서학자들이 이게 젊은 관원이다, 청년이다 이런 말도 하고, 어떤 관원이 예수께 영생에 관해서 하는 이제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이, 어떤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좀 배웠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대학을 나왔겠고, 혹은 석사나 박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만한 배움이 있고, 그 정도 배우려고 그러면은 그 집안이 잘 살았겠고, 또 그럴 정도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확률 높을 거고, 이 사람은 유복한 사람이고 젊어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40회 싼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면 행십회 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렇게 하려면 똑똑하기도 했었고, 뭐 잘 살기도 했었고, 공부도 많이 했겠고, 대체로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 젊은 관리라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똑같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자의 첫 말투가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 어떤 사람은 참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전혀 여태까지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뭐 전혀 몰랐던 사람도, 어떤 사람은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 오 마이 롯, 뭐 이렇게 주인님 혹은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도 주님 이렇게 먼저 표현할 수 있을까? 아직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날 뭐 방언도 받고 그날 뭐 구원도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근데 뭐 10년을 다니건 30년을 다니건 뭐 그냥 뭐 착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예수님 믿어야 뭐 구원받나? 암암리에 그런 인물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 사람이 그냥 잘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젊은 관리의 장점은 뭐냐? 그거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냥 선생님 한 걸 조금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죽은 후에까지도 보장을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을 다 갖추었다 칩시다. 부자고 많이 배웠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랬어. 그런 사람이 그걸로 물론 그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죠. 수준이 낮아서 그냥 집에 배부르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면 나는 만족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어,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은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부분은 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넌 유대인이고 공부도 했잖아. 신학도 공부했잖아. 한마디로 유대 신학을. 그러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10계명이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율법, 좁은 의미의 모세의 10계명. 네가 할때도 유대인이니까 너무 잘 알잖니. 왜 신학 공부한 애가 나한테 그걸 되묻니?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이 모든 건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모세의 10계명 정도는 나는 다 정말 모범적으로 지켰어요. 나는 모범생이었어요. 다른 애들 놀러 다닐 때는 놀러 다니지도 않고요. 다른 애들 공부 지지리도 않을 때 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관리도 됐고요. 우리 집안에서는 참 모범생으로 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는 정말 잘 훈련받고 잘 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정말 나름 괜찮은 모범생으로 컸는데 내가 그 정도도 안 지켰을 줄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 이 젊은 관리 입장에서는 나는 남에게 꿀리지 않아. 나는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아.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어. 자기 양심상 나는 정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 기타 등등 시키는 대로 잘 살아왔어. 그런데도 부족함이 이 선생님이 이 괴이한, 이 독특한, 이 놀라운 이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랐겠죠. 그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냥 야 너 지금 11조 하지? 너는 부자니까 11조를 넘어서 10의 2조 5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도와줘. 이랬으면 이 청년은 아마 제가 그러하겠나이다 아마 했을 것 같아. 내 추측에. 왜? 여러분 한 달에 우리가 1,000만 원만 가져도 보통 사람들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서민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한 달 수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5,000원 됐을 거고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1억쯤은 벌었던 그런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받는 데서 너 1,000만 원만 11조 하고 끝내지 말고 성전에다 11조 하는 거 왜 1,000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금융 사업으로 해서 네가 복지재단을 만들든 직접 돕든 그렇게 써라. 그럼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선해서요. 저는 아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투철한 신앙을 가져서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랬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신분도 다 내려놔야 되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거 이단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유대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 기독교인이 되는 거? 그러면 나한테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망 선고잖아요. 그렇죠? 파문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한데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오라는 거예요. 에? 아니 예수님은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갖고 내 여태까지 지금 대대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양반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고 괜찮은 집안이고 부자고 나는 대학도 나오고 석사 박사도 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행시 패스해가고 관리도 되고 그랬으면은 내가 이게 지금 이 영위하는 이 삶을 모두 포기하고 그깟 지금 욕먹고 비판받는 이단과 같은 사이비 같은 자기를 따르라고? 이거 굉장히 모험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보장된 모든 지위와 체계를 다 포기하고 이게 가능할지 말지 전혀 이렇게 정답이 없을 것 같은 확신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란 얘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 이게 뭐지? 근데 왜 그랬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에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CF 선전 나오는 거 보면 여러 NGO 단체들, 금융을 사업하는 단체들 많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어린이나 제3세계나 그런 기관에 식량기구나 이런데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보내면 그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없어도 살만한 돈이지만
그 제3세계에 가서는 그걸 꼭 필요한 돈으로 쓰여지는 그런 일들을 적어도 한 가지는 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잖아. 농담이에요. 예.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는 하잖아요. 왜? 우리는 신앙적 교양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긍휼사업, 그 정도 교양, 그 정도 도움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한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어떤 쓸데없는 자부심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재벌이라는 재벌급 큰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 큰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냐 이걸 논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큰 부자야. 그러면 적어도 1,000만 원을 버는 일로 우리가 큰 부자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1억 이상은 벌어야 그래도 큰 부자 소리를 듣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재벌급이라면 뭐 억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깊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부자니까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양면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이 별로 쓸데없는 거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걸로 돈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 나눠주든 안 나눠주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수록 이런 한 푼에 그냥 막 목숨을 더더더더더 떨어갖고 아주 정말 뭐 그냥 구두쇠다, 뭐 노랭이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자가 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색이 얼마나 변했으면, 젊었으니까 당연히 더 보였겠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물론 혹자는 이 낙타라는 히브리어가 밧줄이라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서 이게 오타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뭐 밧줄로 바늘귀에다가 그 꼽는 것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게 낙타가 됐든 바늘귀가 됐든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계약된 나쁜 성경이 아니라 어쨌든 낙타가 됐든 밧줄이 됐든 그 큰 것들이 바늘귀로 통과한다는 거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뭐 누구 말 맞다나 그거 보면은 불가능한 어려운 얘기다. 근데 왜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러셨을까요? 그럼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게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부자가 악이고 돈이 악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 게 죄라면 그건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게 구원받지 못할 사실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에 야,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거 아시죠?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지금 여기 따라 나와서 이렇게 공생애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목회를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결론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 또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여보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는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아니면 사도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렇게 고생 살았는데 현세 여러 배를 받았다고 쭉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까 그 큰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젊은 관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한국교회 그런, 다른 나라는 많지 않은데 한국교회 유독 그런 거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질 축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배로 부자가 될지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미신이죠. 좋게 얘기해도 종교죠.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더더욱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한 것을
팔아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에 부자가 내가 축복을 내린다는 건 그건 어디 복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게 죄는 그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잘 드셔야 돼요. 이 부자가는 아까 다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돈이니까 돈을 갖고 부자와 빈자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빈자는요, 죄를 지어도 보통 빈자들의 죄는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남의 담을 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심하면 뭐 살인도 할 수 있겠지만 대개 그런 죄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론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게 정말 삼시세끼를 굶어서가 아니라 돈을 좀 그런 방법으로 쉽게 벌어서 어떻게 잘 쓰려고 잘 쓰는 게 아니고 나쁜 데 쓰려고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빈자들의 이 죄는 뭐냐? 배 채우려고 하는 범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죄는 뭐 죄가 죄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죄예요. 납득이 가는 죄. 근데 부자들의 죄는 뭐예요? 사실은 부자들의 죄는 훨씬 커요. 왜? 돈이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더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죄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병 하나가 죄를 짓는 게 뭐겠어요? 총이 있으니까 그 총으로 남을 자기 괴롭히던 놈 쏴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든지 어쨌든 총 한 자루로 쏴 죽이고 뭐 아니면 뭐 수류탄 하나로 칠 수 있는 사고는 뭐예요? 그럼 몇 명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병 하나가 잘못되면. 근데 대장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다 팔아먹고 나라를 다 훔쳐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처럼 빈자와 부자의 차이는 죄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빈자들만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저는 부자인데요. 그럼 네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는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들은 뭐예요? 식자들은 너 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다 팔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다 먹었다가 뭐 누구 너 가져간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배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니? 네가 신학박사인데 신학박사 학위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니? 이거야말로 정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을 네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사임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에게는 그 부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식자에게는 그 지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권력가에게는 그 권력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즉 나의 탤런트, 나의 달란트,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첫 걸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어요. 이 부유한 청년의 영상 획득에 관한 질문. 마태는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는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복음서 모두 그를 아주 부르주아, 부유한 계층의 사람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관원, 부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청년 관원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런 거예요. 물론 당신도 구원의 주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특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장점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득도고 해방이고 구원이고 해탈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쉬운 게 구원의 어려움이면은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야, 배우나 연예인들 보세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저렇게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잘생긴 것만 은혜를 받아. 어느 여행 프로를 보니까 잘생긴 젊은 배우가 갔더니 당신 나 배운 거 안다고 해서 사진도 찍고요. 어떤 사람은 몰라도 나랑 사진 좀 한 장 찍자고. 몰라도 잘생겼으니까 사진 한 장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평생. 잘생겼으니까 나랑 한번 사진 찍으세요?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 잘생기고 이쁘면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호감을 주고 막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막 그럴까? 난 모르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잘생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부를, 식자인 사람은 지식을, 권력 있는 사람은 힘을,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은 그 외모를, 그리고 다른 무형의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잘남, 그 능력, 그 탤런트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킨 자도 못 들어가냐? 나는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럼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까 흰 천사, 검은 악마 그 얘기도 했지만 나는 참 불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부처님 말씀은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불교의 딜레마는 뭐냐면 불교 책을 읽다 보면 결국은 지가 스스로를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나는 그 사실이 믿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처님조차도 내가 나를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전혀 능력이 안 돼. 그러면 타자가 다른 외부적 존재가 나한테 와서 신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시켜 줘야 된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불교는 정말 그 여러 말씀들이 주옥 같지만 구원받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불교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구원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이 관리는 얼마나 잘 훈련받은 범생이니까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 지켜왔겠어요.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 뭐냐? 내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지키려고 했던 장로인데, 내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태신앙인데 따위의 것들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데 그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학을 지키고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수한 홀홀단신 이 홀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권력, 내 능력 이따위가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하나하나가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될 만한 것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거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사오니 저를 들어 써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 구원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내가 교회당을 지으면요 저 가난한 나라에다 2천만 원짜리 하나 기준을 갖고 하면 내가 100개도 넘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부터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 박사가 돼갖고 나 꿰뚫고 막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하면 말해가 죽었던 자가 일어날 만큼 말씀의 선포자가 되겠슈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에요. 내가 지금 몇 선 국회의원인데 내가 한번 저기 하면요 이따위 거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고 인기가 많은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특히 잘난 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모두에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유일한 자랑이 그거 하나였는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흰 천사를 따를 때도 있지만 검은 악마를 따를 때도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 성경이 말씀. 그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죄로 못 들어갑니까? 아니, 권력이 많은 사람은, 힘이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까? 애초에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랑질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힘 있는데, 따위의 것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게 내 자랑거리야, 내 경쟁력이야, 내 스펙이야, 내가 이래서 잘났어. 아니라는 거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그걸로 구원 못 받고 영생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내 잘남으로 뭔 짓을 해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권한이고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이 오늘 이제 읽은 절 앞에 기도하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각 시장 사거리 통해서 사람들 많은데 손을 높게 들고 하늘을 울어. 눈을 감지는 않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원래 기도는 꼭 눈을 감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늘을 울어서 여호와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아시지요? 저는요, 하루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요, 10의 1조를 넘어서 10의 2조를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틈날 때마다 도왔고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따위 거를 기도라고 여겼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것과 다르냐? 아니요, 하나도 안 달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망해가고 있는 이 과정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망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큰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좋은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자랑이었어요. 사실이에요. 그 말들에 거짓말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년도 안 됐을 때에 이미 이와 같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쭉쭉 더 치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고꾸라지고 있어요. 신자는 줄고 있어요. 예배당은 비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탄은 다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감히 카톨릭 성당이나 신부가 안 나오던 장면에 지금은 다 나와요. 다 옛날에는 예배당과 목사님이 나왔던 장면에 다 성당과 신부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는 인정을 못 받는 종교가 된 거예요. 목사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당과 신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추락하는 과정에서도 추락을 부추기고 있죠. 왜? 이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만큼 믿을 만한 기관은 없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죠. 왜 그래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멀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가고 있어요. 이런 교만스러운 생각을 오히려 겸손이라는 허울에 씌워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더 비판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관원의 질문에서 나온 답변의 결론은 결국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 구원받는데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 다 짐이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오히려 네 잘난 것을 제일 먼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 정말 다 팔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촌처럼 예수님이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던 적도 없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네가 제일 자랑할 만한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왜? 너는 네 잘난 맛에 살지만 네 잘난 맛에 살아서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겸손해야 돼. 진짜 겸손해야 돼. 네 제일 잘난 거 내려놔야 돼. 그냥 겸손히 예수님만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어.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그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내 잘난 거 변변 차는 이 잘남도 내가 정말 자랑질을 하고 정말 그러고 살았구나. 이 잘남을 내려놔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두 구원받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는 이 질문에 모든 계명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부자들에 대해서 엄하셨던 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식자, 권력가 모두가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살아왔던 존재들이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너무 어려웠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변변찮은 그 잘남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 구원받고 영생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